당직 조무성을 차리하는 최초의 성수와 양현자 선교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에 와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CBMC에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88년 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자리도 너무 좋은데 탁구대 좀 펼쳐놓고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간증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리모컨을 사용 못해서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아니요. 제일 처음이에요. 네, 함께 합독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잠시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 찬사를 받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금으로 만든 물건은 변형이 되어지기도 하고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재련된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지키시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간증은 제가 선수 시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또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려서였는지 되게 승부구성이 이렇게
되거나 또 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제가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제 탁구 라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라켓은 항상 흠집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뜻대로 안 되면 벽에다 막 치기도 하고 던져서 일부러 안 받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뭐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코치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성격도 급하고 또 마음의 컨트롤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노하기를 저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제가 외우고 다녔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도 마음대로 안 될 때 막 짜증이 나고 싶고 화가 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외우게 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긴 게요. 제가 그때부터 88년 올림픽 끝날 때까지 제가 고의로 라켓의 흠집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저는 체험해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중학생 때는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이런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요,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결국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간염이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탁구를 하다가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테니스 엘보라는 그런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거는 팔 안 쓰면 괜찮아, 탁구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이게 저는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하면 저 탁구 계속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하다가 통증이고 아픔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아프면 가서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 맞고 또 통증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맞기를 거의 6년을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제 선수 생활을 버텨 가게 돼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는요, 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팔이 정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이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팔 좀 고쳐주세요. 저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단식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탁구협회에서도 이제 탁구 유망주다 막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띄워주게 된 거예요.
맞다 보니까 이제 주사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탁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어떤 저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기도를 찾아가게 돼요. 저는 기도원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원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시대는 초등학교 때 책받침을 사용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왜 그런 그림이 있는 책받침을 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는 책받침을 늘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지옥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 지옥에는 안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늘 이렇게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삶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안수기도 시간이 되어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 나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돼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갈 때에 제 마음은 나는 그 기도원에 가면 나올 수 있어 믿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고요. 이제 기도원 숙소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 팔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비틀어도 보고 막 하는데도 6년 동안 아팠더니 팔이 안 아픈 거예요. 6년 전에요.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제 아픈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잘하고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 저는 그 동료들보다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때부터는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돼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요, 이제는 나에게 탁구라는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간염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에 증상과 체력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하니까 점점 제가 간 수치도 올라가고 가족의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좀 간이 다 안 좋아가지고 이제 미리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50일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기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저는 선수로서, 그리고 88년 올림픽은요, 탁구라는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된 해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다른 선수들처럼 마음껏 훈련하고 팔에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시합 나가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어요. 나만 왜 고난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올림픽 참가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여러 가지 올림픽 참가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어요. 다 그걸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 네, 중국이잖아요. 2006년도에 세계일보의 통계에 의하면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탁구 선수가 많은 나라에서 88년 올림픽에서 3명이 출전을 했어요. 88년 올림픽 때는 단식과 복식만 있었어요. 단식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요, 이 3명의 중국 선수가 다 금메달, 동메달을 다 딴 거예요. 이제 복식 결승만 앞두고 있었는데 현정환 선수랑 저랑 이제 복식 결승을 이제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중국 선수들이 먼저 출전을 했어요. 저희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암담한 거예요. 마음이 미치게 되고 단식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현정환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정아,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갔어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복식은 3번 겨루어서 2번 이기면은 금메달을 따게 돼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겨우겨우 간신히 21대 19로 이기고, 두 번째 저희가 또 지고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요. 초반부터 막 접전 끝에 3대 3, 4대 4 막 이렇게 가다가요.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상대편 중국의 첸진과 자오진이라는 선수와 이제 겨루고 있는데, 이 자오진이라는 선수가 첸진이랑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서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찌르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고 했을 때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하고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은퇴를 하면서 제가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우리 합독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있었다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너무 약해 있었고 훈련 충분히 하지 못하고 시합에 나갔었는데, 그러기 전에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약하고요, 저 탁구도 너무 자신이 없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드렸는데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때는 뭐 제 삶의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그런 사방에 옮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요, 남편의 영향이 컸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에 기자로 일을 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이 번역 일을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가족과 함께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몽골 선교사로 가서 알게 되었어요. 몽골 갔더니 우리나라의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라는 수도를 보고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서로 민족끼리 말은 통하는데 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몽골 사람들의 고유의 수중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러시아 키릴 문자를 가지고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외몽골에서 사용을 하다가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내몽골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저는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탁구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저는 탁구 몽골 어린이들을 가르쳐주면 탁구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또 10시간 좀 떨어져 있는 동고기주라는 마을에 그 센샨드라는 곳에 가서 이제 또 가족교회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거기에서 처음에 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저기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요. 저기 네모나게 있는 저 자매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3명의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몇날 며칠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이럴 자매가 아닌데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해 봤는데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두통에 시달려 있었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왜 그러니? 감기 걸렸냐? 그것도 아니고. 이 자매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걸 우리 자기 집에 놓고 부르니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런데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이 부적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이 부적을 태우려고 한 그날 너무 두렵더래요. 두려움의 영이 오니까 이렇게 두통이 있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제가 그 부적을 산 부적을 저희 보고 내주면서 대신 좀 이거를 자기가 태우려고 했더니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고 너무 두려워서 못 태웠는데 대신 좀 태워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럼 다 같이 나가서 이거 태우자.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 본 얇은 종이로만 본 부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지만 몽골 부적은 책이 이렇게 많았고요. 무슨 왜 겨울 옷이 부적인지 옷가지들, 반지 이런 게 부적이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 부적을 사왔는데 그 당시에 몽골 돈 3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쪽에 가서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이제 넓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저희 교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왔어요. 보니까 자기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다 놓았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몽골은 아시다시피 남아불교 국가잖아요. 시골마다 막 이렇게 보이는 형상 같은 우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집에 놔두고 있었던 것들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그 우리나라의 부흥이라는 찬양이 몽골말로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그 프레임에 보면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부적이 다 타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다 집에 돌아가고 우리는 그 자매를 집에 가려다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갔더니 이 자매가요, 이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막 서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떠냐고,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자매 하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자기 몸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 할렐루야. 그걸 보는 남편이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이 우상을 그렇게 태워버리고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우리 몽골 사람처럼 보이는 무슨 형상 같은 우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 저를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저의 우상이 명예였어요. 저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무슨 명예를 갖던 야망을 갖던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 사람마다 다 달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제가 오히려 한국에서 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초반에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은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집사님인데도 자기 자녀 결혼 날짜를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했을까요? 아는 집사님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그 귀신을 믿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몽골자매에게 보여주셨던,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외국어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몽고, 남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골에 갔어요.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안 저는 또 거기서 탁구 선수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이 몽골은, 내몽골은요, 워낙에 몽골 땅이었잖아요. 근데 한족이 차지하면서 그게 한족 중국 땅이 됐는데 400만의 몽골족들이 있다면 2,800만의 한족들이 있으면서 운동선수들이 씨름이나 유도는 다 몽골족들이 하고 있었지만 탁구는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몽골 지도고요. 거기에서 이 한족들에게 탁구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그 선수 제자 얘기를 좀 하려고 표시했는데, 이제 14년 동안 있다가 다 사역을, 성경 번역을 남편이 완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저 자매의 아버지가 자기 딸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꿈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 많은 선수들 중에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고 참 착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한국어도 배워야 되죠. 문화도 익혀야 되죠. 그런데 또 귀화를 했는데도 우리나라 아직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3등 안에 들었는데도 귀화 선수 2명이라는 규제 때문에 국가대표가 못 되는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점점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데, 제가 이 선수를 이제 케어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거 괜히 데려왔나 후회도 되고.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저희 어머님이 63세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하시고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그때 엄청 큰 충격을 받으면서요, 심한 우울증을 제가 겪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싫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나오지도 않고요. 저 두 아는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니까 좀 산책도 하고 좀 밖에도 나가고 너무 안타까워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제가 아니니까 저를 데리고 안 되겠다, 상담 좀 받게 해줘야겠다 해서 저를 데리고요,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에 상담받게 해주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막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상담을 오랫동안 받아요. 근데 이 원장님 어떤 분이었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 상담을 쭉 해줬더니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겪어보니까는요,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영적인 거더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는데, 소리인가, 누가 막 문을 콱 닫고만 가도, 누가 막 싸우는 소리만 다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불쑥불쑥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음식 잔뜩 갖다 놓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 이렇게 거의 2년을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살다가 살도 이렇게 여기서 씹히고 이상 친 적도 있었고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시나요? 표정이 하도 안 나가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제가 예약 시간에 힘들어서 못 가면은 집사님 연락해서 우리 집에 와서 상담,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이고 뭐래도 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께 상담하지 않고 큐티 훈련하는 분과 이제 큐티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마음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목말라 있었을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위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희가요, 그 말씀 공부하다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해주셨죠. 올림픽 참가해서 메달 주셨죠. 뿐만이 아니라 유럽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 주셨죠.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준 적이 없더라고요. 8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요, 가슴에 태국마크를 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했어요. 그 당시에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 후렴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주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 이런 가사받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 있는 저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양형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저를 포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씩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마다 큐티한 걸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문자로 그 제자에게 매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만나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 오면 전화로 기도해주고요. 그 무엇보다도요,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 모두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니까는요, 3년 전부터 그 제자가 회복이 되더니 국내대회에서 다 1등을 합니다. 1등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인터뷰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저도 가서 응원을 했는데, 이 제자가 국가대표가 주전 멤버가 돼서 단체전 3명이 뛰는데 이 제자가 된 거예요. 이은혜라는 선수인데, 이은혜라는 선수는 알지도 못해 사실. 그런데 이은혜 선수랑 3명의 멤버가 신유빈, 전지희, 이희은혜. 그런데요,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은혜 선수만 크리스찬인데 시합 들어가기 전에 이은혜 선수가요,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요, 영상이 잡혔어요. 그러더니 동메달 전에서 이제 시합을 독일하고 하고 있는데, 독일 주전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 제자가 3대
당신의 신앙과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됐는데요. 저는 선교지에 와서 책을 냈어요. 책을 낸 부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죠.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거 회복이 되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꼭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약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제 삶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이 몽골에서도 물론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런 시골에 무슨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물이 안 나와서 바켓을 가지고 물을 길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듣기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요.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날이 내가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인데요. 이 말씀이 저만의 평생 소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탁구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간증집을 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종이는 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전도 만화를, 제 스토리를 담은 전도 만화를 만들어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간다를 갔더니 영어를 또 쓰니까 거기 전도만을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탁구 선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간다 국가대표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탁구 선교회, 양양대 탁구 선교회 YT팀이라는 것을 이제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또 탁구 대회를 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탁구 회원들과 함께, 동호인들과 함께 이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가고, 또 네팔에도 가고, 또 작년에는 몽골도 가고요. 또 금년에는 라오스에 갔고, 또 간증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제가 이런 탁구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탁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하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에 전도해보고 선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냥 전도지 한날 틱틱 쳐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시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한데 또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도 당해요. 제가 제 팀원 중에 이제
자기 팀으로 왔다가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었고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생물을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빚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